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일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행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앞당기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하란이란 지역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km라고 하는 이 하란의 지역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베엘세바에서 약 50km가 되는 지역이 하란의 지역인데 하루 정도 사람이 걸으면 이제 5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저녁을 이제는 거기에서 묵게 되어졌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어졌어요. 이번에 해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보았을 때에 거기도 추워요. 저는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옷을 얇게 가져갔더니 상당히 저녁에는 추워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저녁에 되면 춥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습기가 없기 때문에 해만 지면 추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 그가 도착했을 때 저녁에 거기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고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 그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는데 그 상태의 마음이 여러분, 한경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져 가고 날씨는 쌀쌀하고 마음도 그 한경처럼 너무 마음이 서글픈 시간입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가 가라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인생의 발걸이 내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은 풍정당화처럼 꺼져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그런 슬픔이 그의 마음을 아마 심입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들판 가운데 있는, 인생의 강야 가운데 있는, 지금 환경도 강야인 것처럼 마음의 강야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쓸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겠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이 강야의 들판에도 내가 외롭게 출발한 이 환경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가슴에 했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내가 실수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너무 취함으로 내가 욕심이 너무 가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이런 마음을 염려를 갖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상,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꼭 그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육의 시간이 지나면 영의 시계가 열리면 영혼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육체의 때 우리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의 종로한 인간이 되면서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느냐? 죄가 들어옴으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는 영생한 존재가 되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면서 사탄에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살아가는 시간이 뭐를 기다리는 인생이라고요?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뭐를 계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을 하여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흙으로 왔으니 뭐로 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사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돈으로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있는 사람도 내려놓고 없는 사람도 내려놓고, 이번에 한 2주 사이에 제가 장례식을 4곳을 갔다 왔어요. 또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또 한 곳을 갔는데 2주 사이에 지금 5번을 장례식장을 제가 참석을 하고 정리도 하기도 했는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떠나가는 것이구나. 떠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야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어야 아이고 이제 죽음 왔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 PD님이 우리 강세의 극동방송 방송부장님이 돌탕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잔치를 지금 하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 우리 강세의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극동원 그 지상인 그때 저번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전국적으로 한 3,000명 불신자가 몰 예정이래요. 그래서 돌탕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금 대전입니까? 어느 지역 대구에서 약 1,500명 세가족 1,500명 전도자, 그래가지고 전체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천국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 어릴 때에 신앙생활 했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신앙을 놓쳤어요. 불신자 집으로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70이 넘고 60이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동네에 이제 옆집의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애살이 많은지, 그 우리 가족 누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믿음이 성장하기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야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주고 메시지 보내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끊임없이 그렇게 섬겨주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끊임없이 이 세일장님이 헌신하고 수고를 한 겁니다. 근데 저번 앞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오고 난 다음 나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코로나도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고 치매도 오게 돼가지고 몇 년을 교회를 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천국을 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코로나 시절 몇 년을 교회를 안 갔는데도 이스라엘장님이 안 놓치고 끊임없이 메시지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섬겨주는지. 그래서 장례식 마지막 가는 그날도 하장하는 그때도 같이 오셨더라고. 자기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같이 지키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회자보다 더 좋더라니까. 내가 해결을 했다니까. 목사보다 더 좋다. 목사보다 더 잘한다 당신 진짜로. 왜냐니까 이 세일장 한 사람이 지옥 보내주고 천국 보내주고, 만약에 몇 년 전에 놓쳤으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안 믿고 땅을 떠날 이제는 믿음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메시지 보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사는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 진짜 내 인생이 무로 끝나야 되는 그런 인생인가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저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성경책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5절 시작. 버엘세바에서 떠나 하라노를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자락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 자손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로 가든 너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 역사 가운데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감정 들었지, 너희 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의 현장 행장 속에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 실수하여서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장자권을 삼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구약의 장자권은 축복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의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구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님 오시는 곳에 쓰여지는 족보로 들어가는, 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을 삼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 사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잘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여러분 갔다가 전쟁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못 올 뻔했잖아요. 둘러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현장을 이제 길을 걸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그 길이 비탈길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제는 종려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졌는데, 길에다가 옷을 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통로로 쓰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으로 삼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은 땅의 복은 그냥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늘의 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감금표에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리한 물질도 붙이시고 건강도 붙이고 죽을 때도 살게 하시고 안 될 자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먼저 빚어져 가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먼저 빚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세로 교회를 말미암아 울산 땅의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극동방송을 내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 안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를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끌어준 그 분이 목사님 자기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은 너무너무 가난밖에 물러주고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살지 목사님 나는 안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여러분 청소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막 모든 일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식 다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후손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그분이 안 빠지시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스러운 성도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신다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기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낮에도 오든지 저녁에도 오든지 새벽에도 오든지 꾸준한 기도 생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했더니 지금은 자손들이 너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자기 딸은 너무 배구를 잘해가지고 배구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배구가 선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막 스포츠 센터를 하는데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감독이 돼가지고 감독하러 가는 막 한국을 울산에 갔다 서울로 갔다 막 감독 배구 감독 또 다니시고 뭐 사회도 하여튼 체육계 연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또 뭐 손자가 막 박사학위를 뭐 장학금을 받아가 다니가지고 돈이 막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돈을 너무 많이 주가지고 목사님 내가 요즘 돈을 팡팡 씁니다. 돈을 어디 쓰느냐 전도하는데 팡팡 씁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이 막 나이가 좀 80 가까이 되시던데 얼마나 건강한지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자기가 그 교회에 지금 50년째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다닌 교회 5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누구로도 주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전도 열심히 합니다. 남은 생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오늘 사도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아.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만나면 답이 나요. 예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면 가정도 가문도 저주가 끊어집니다. 실패도 낙심도 절망도 좌절도 외로움도 사라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다?
지하라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이 여러 개 뭐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고향교회 소식을 이제 가갔더니 그제도 고향에 있는 누나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누나 교회에서 일어난, 고향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은행 지점장이 이제는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펜션을 이렇게 좀 하는데, 이 펜션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 오고 암 환자들, 노년을 마지막 보내고 싶은 이런 분에게 환경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답니다. 그분들을 소개돼가지고 거기 와서 생활을 하는데 늘 이분이 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래 어떤 한 분이 지점장 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제는 모든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려야 될 이 사람이 거기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그분에게 계속 해준 겁니다. 예수님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 그 지점장이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니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영접을 하고 기도도 계속 받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도받고 또 음식도 잘 챙겨 먹고 해서 그 병원에 준 약도 잘 먹고. 근데 여러분 두 달 지나시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 지점장이 놀래가지고 기적이 나가지고 자기 집안 예수 믿고 다 믿으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난 자기는 뭐 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애는 막 다 나와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지점장 이제는 그만둔다. 돈은 나와는 상관이. 그래서 지점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지점장 사표를 이번에 썼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다. 돈은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하면 주니까. 그래서 돈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다 이거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람이 여러분 신학교 다 가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여러분의 신을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정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가 오게 되어지고 능력세례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이를 데려가기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여러분 구원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못 믿을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물질이 풍요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적다, 좋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 천국 가기가 좋다, 안 좋다? 어렵다고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 기안으로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거든요. 돈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의 세계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긴 합니다. 하늘의 복이 흘러가기는 하고 능력의 복이 흘러가가요. 금능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4가지를 딱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번은 야곱의 선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다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다시 한번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외롭고 고통과 눈물과 통곡이 있는 그 밤에, 여러분 너무나도 쓸쓸한 그 밤에, 자신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땅을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첫째의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손으로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약속한 말씀이라면 그대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있을 모습으로 있을 때는 너희의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성령으로 다시 올라가면 성령을 내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장이 세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사상과 지혜가 여러분 중심이 되어지면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물으시면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심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사람을 기억나게 하든지 문제가 풀려지게 만들어요. 제가 신학을 출발하기 전에 고향에 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보증서 주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재산 날아가고 옛날에 보증제도가 있었거든. 요즘 보증제가 개인 보증이 없지만 그때는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참 친구가 착하고 젊은 친구 열심히 살아니까 그래 보증서 주마 보증서 주마 그래 농이 5마디 6마디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보증을 써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증을 써서 돈을 대출받아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절딱 망해가지고 뭐 했느냐? 돼지를 키웠어요. 양돈 사업을 했습니다. 양돈 사업을 해야 돼. 이 양돈이 여러분 돼지가 지형 열매가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잖아요. 시세가 여러분 폭락을 했다 올라갔다가 폭락했다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요즘 국가는 정책으로 잘하지만 이렇게 꺼져가면 이게 1년 내지 2년 갑니다. 그럼 이 견딜수록 사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를 몰고 그때 옛날에 그 시대는 돼지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 돼지를 싣고요 차에 싣고 청와대 앞에 안 갔습니다. 청와대 앞에 돼지 뭡니까 대통령님 돼지나 잡수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가지고 바닷가에 갖다 놔요. 바다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런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절 풍랑이 너무 많은 그런 시절에 사업을 그때 제가 신학을 출발하기 전에 그걸 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총각이었어요. 하나님 총각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실패란 말이 옛말입니다. 옆집에 보증서 준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놈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제 논 5마디 날아가게 생겨. 너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놈 새끼야 너는 왜 집장을 안 갖고 너가 조선소만 가더라도 한 달에 용접 기능사장 입증이 용접 잘하고 그런데 한 달에 200, 300%를 친구가 무슨 이게 사반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다른 집에 아들 봐라. 저 부산에 가서 직장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니는 뭐 한다고 교회 숨긴다고 이 새끼야. 뭐 교회가 밥이 주나 떡이 주나 뭐 이게 하나님이다 밥 주냐 떡 주냐 이 새끼야. 빚밖에 안 새끼들 빚밖에 망했다. 내가 얼굴 들고 밖으로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빚밖에 없다 하는데 내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가도 안 가니 이 총각을 어떻게 죽이렵니까? 살리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진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일어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때는 제가 돈을 막
돈 버는 사업 한다고 돈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봤거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건가. 그때 신학 교수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우리 기독교계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나님 교회 좀 건축하고 헌금하고 이러려고 하나님 이랬는데 뭐 빚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입장 난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니까 이자 계산을 이제는 직장을 가라니까 이자가 안 돼요. 너무 이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총각으로 조금 죽으려니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생각 하나님 기도 중에 사람을 딱 가르쳐주더라고. 어느 사람을 만나라. 어느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음성을 따라갔더니 제가 처음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새끼야, 너가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찾아왔냐? 너는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친척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돈을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냐? 근데 사고가 풀이나 사고입니다. 풀이나 사고 아시지요? 풀이나 사고 이런 잘 모르시면 개 키우는 사람 아는데 집에 애견 용실 때 가장 좋은 애견 풀이나 사고입니다. 그 외국 회사에 대리직을 하는 분을 제가 찾아안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막 하더니 저는 뭐를 갖고 갔습니까?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누구의 응답?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라고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그것도 도와주는 예상으로 주면 그 말이거든요. 예상으로 돈 수천만 원 돈을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나서 당신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약간 마음이 돌아가더라고.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조금 지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왜냐니까 그때 당시 시세가 돼지가 완전히 내려갔다 시세가 이제는 확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그분은. 그래서 이번 기회만 하면 빚도 정리하고 장가도 가고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젊은 친구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사로값을 수천만 예상을 밀어줘가지고 조금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막 돼지값이 또 폭등을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장가도 가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희 집 사람을 안 만났습니까? 돼지값에서 만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뭐하여? 함께 있어. 하나님 임재.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둘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그때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상을 10번이나 병거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풍상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남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이제는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장인어른이 있으나 품삯을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속이느냐? 이번에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양이 태어나면 당신의 품삯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양은 내 것이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태어나는 양마다 다 얼룩무늬가 있는 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애기가 아니고 양새끼가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무늬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야곱을 또 부른다. 야곱 뭡니까? 장인어른 보니까 사이 최서방 이리와. 최서방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누구요? 야사방 이리와. 그러니까 야사방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사방 이분이 얼룩무늬라니까 얼룩무늬가 다 태어났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점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점 있는 걸 한다고 품삯을 하니까 그 다음 달부터 태어나는 양은 또 점 있는 게 다 이니까 야곱이 막 하자는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라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뒤로 자빠져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줄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여러분을 지키고 난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키고 나십니다. 직장을 가도 지키시고 사업을 해도 지키시고 학업을 가도 지키시고 환경을 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열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를 속였죠. 행을 속였으니 내가 풍미스러운 저의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종로로 종살이를 하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양똥만 만지다가 염소유 똥만 만지다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여러분 거기는 양을 키우기 좋고 염소를 키우기 아주 좋아요. 요즘은 염소 양보다는 속값이 더 하니까 소를 많이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무가 많아서 풀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철이 되어지면 모든 들판이 다 풀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있지만 거기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약해가지고 밑에는 다 돌이고 흙이 한 10cm 정도밖에 없어요. 뭐밖에 못 자라느냐? 풀밖에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내 양똥을 만지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이 약속을 해주세요.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며 이랬을 때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가 탄수양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라반 너의 장인 어린이 한 것을 내가 그리고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선한 선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갈지어다. 너가 약속한 것을 잊지 말고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가 세운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진 일꾼으로 너가 살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누가 돌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말하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돌아올 때 이런 빈털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큰 부자가 되가 돌아옵니다. 홀로 갈 때는 좀 단신 몸으로 갔지만 거기 가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어서 가축을 많이 끌고 그때 당시 가축이 주요 그 상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떼 소떼를 이끌고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부자로 만들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내어 주실 때는 빈손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갈 때에 여러분 재산 가지고 못 가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주를 위해 심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갔습니다.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오늘 저가 이 땅에서 살다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주를 위해 심은 것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만 하나님께 쌓여요. 전도한 것만 하나님께 쌓여요. 물질을 드린 것만 하나님께 쌓여요. 시간 지나면 이 땅의 것은 다 흙으로 물질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술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욕케 하는 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기까지 뭐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스거니 디스거니 태어나면서 야곱 본
행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고 싶었지만 놓을 수 없으니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예살이 많습니다. 장자권의 예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장자권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살이 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의 삶을 통곡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빈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루스 들판에서 하란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주시는 역사를 일하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은 약속들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베델 들판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항도를 가져다가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단 다리가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씌웁니다. 이런 돌은 눕혀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햇살에 의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씌우면 이것은 100년, 200년이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석은 무엇에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둥의 받침돌로 출축돌로 쓰여져요. 이 기둥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성에 쓰여지는 건축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 옆에 살아 이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둥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서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일어나셔서 돌의 인생으로 흙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돌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인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을 눕혀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흙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돌을 씌워서 집을 지으면 수백 년의 역사를 이루가는 일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